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한 은혜로 같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다 같이 읽으십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받는 일을 보러 갔던 그 일이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있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는 얘기가 나오고 바로 이렇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장성하다고 하는 게 그냥 20살, 30살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40세가 된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자라난 그런 장성한 모습만이 아니라 지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이제 장년의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당당한 어른이 된 모습을 장성한 모세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에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유머로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세는 어머니의 유대 교육을 잘 받아왔고 또 앞서 사도행전에 말한 것처럼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워서 이제는 어떤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장년이 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의 배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공주의 아들이 됐다는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실수, 애굽 감독을 쳐 죽이는 그런 잘못이 그에게 없었다고 하면 애굽의 고위층의 한 사람으로서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 한꺼번에 굉장히 귀한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이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여기서 한 번은 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우리말 번역이기 때문에 듣게 되면 우연히 어쩌다 한 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어드린 사도행전 7장 23절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는 말로 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보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볼 생각이 모세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는 한 번이라고 번역됐지만 한 번은 우연히 그런 생각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속사 와우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한 번은이라고 하는데 지나친 의역이고요. 킹 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에는 and 그리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어쩌다 한번 자기 민족을 돌아볼 그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장성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그런 일로, 그런 말로 받아들여야지 우연히 어쩌다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가 당당한 어른이 되고 자신의 이제는 이스라엘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찾아갔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여기 참 모세가 이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모세는 애굽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보려고 가면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모세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왕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하고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그들을 동족으로 인정하고 형제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젖대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왕궁에서 살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젖을 떼기 전에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양육을 했다는 것이고, 유모이기 때문에 모세가 자라나서도 유모를 늘 자주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어머니에게서 유대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으로 생각할 정도로 훌륭한 자녀 교육을 요게벳이 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짐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그리고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얘기지요.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들이 노역하는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이죠. 그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그 상황을 알아보고 살펴보려고 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족의 아픔을 멀리하지 않고 그것을 같은 아픔으로 느끼고 있었던 모세의 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감독이겠죠. 그 사람이 막 채찍으로 치는 것을 보면서 일 더 열심히 하라고 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형제를 치는 것으로 본지라 그랬습니다. 그 뭐냐면 내 가족, 내 동생을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위를 살펴보고 보는 사람이 없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다가 감추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그걸 굉장히 의분을 일으켰고 자기 가족을 친다고 하는 마음에 그 애굽 감독을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모세는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공주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권세, 그리고 무술뿐만 아니라 학식과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청년으로서는 한참 때 40이라면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범죄인 것입니다. 목적이 좋다고 수단이 무엇이나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잘못이 있다고 생명을 해치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혈기로 인해서 사람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사람을 죽인 걸로 인해서 이 잠시 덮인 것 같았지만 모래 속의 감춤으로 덮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못이나 범죄는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누가 있었죠?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그걸 생생하게 봤어요. 매맞고 있던 유대인이, 그 히브리인이 생생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알려지게 된 원인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매맞고 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이 소문을 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맞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의분으로 사람을 죽인 모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고 이 사실이 그 이튿날 표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두 히브리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제를 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문제가 됩니다. 동포를 치느냐. 잘못한 사람에게 일렀다 지금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잘못한 사람한테 말했다는 얘기는 자초지종을 다 듣고 알고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이야기가 문제가 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의 살인이 드러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자라났고 현재 바로 왕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당시에 바로 왕은 투트모스 3세였는데 이 투트모스 3세의 입장에서는 장모인 하셉투스 공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모세가 어떤 면에서는 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어머니 장모의 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복동생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정적인데 빨리 제거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기회가 잘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세를 이참에 제거하는 일이 하늘이 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한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모세를 찾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 땅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미디안 땅으로 갔느냐면 미디안 땅과 애굽은 그 접경, 그 국경을 함께 두고 있었는데 항상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미디안 군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 땅으로 건너가면 애굽 군사들이 쫓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피를 했던 것이죠. 이 모세의 살인과 도피는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의분을 일으켜서 비록 혈기지만 이런 일을 행했는데 결국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리고 도망치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모세가 미디안에서 산 세월이 얼마냐면 40년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40년의 세월을 미디안에서 살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온 거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 투트모스 3세가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광야에서 보낼 수 있을까? 물론 모세에게는 미디안에서 40년이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역 중에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역이 40년 동안 더 계속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 모세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40년을 더 고생하게 되는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제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모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들려줌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40년을 더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됐던 이유가 됐다는 사실. 그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때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국은 40년을 미디안에서 살게 되고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훈련을 거기서 받게 된 것이죠. 참으로 짐작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결과가 좋아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뜻이나 혈기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는 자가 지도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또 그래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먼저 우선하고 앞세울 수 있는 그리고 살필 수 있는 사람이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혈기로 행하게 되면 결국은 적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 하는 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우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데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애굽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이렇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고난 가운데서 모세를 기다리도록 만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과 그 모세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또 고생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고 준비하고 예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아멘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